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2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감사를 여호와께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성일 2월 둘째 주일 허락해 주셔서 주의 전에 이르러 주의 성도들이 예배케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어저께는 또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 구정을 당하여 고국의 부모 형제 또 모든 친척들이 모여 교제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즐거움을 공유하며 나눌 수 있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국을 떠나 해외에 사는 디아스포라들로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저희들의 걸음들을 실족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곳곳마다 그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아직도 전쟁과 여러 가지 재난과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금년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해 주셨사오니 금년 이 한 해 더욱더 저희들이 우리에게 맡은 가정과 기업과 하는 일들과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주님, 주의 나라 섬기는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들이 계속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 가운데 김인수 목사님 또 이곳에 비자를 받아 이사를 하는 모든 여정들도 잘 진행되게 해주시고 금요일날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접수하게 되는 일들도 잘 감당하고 또 비자가 잘 순탄하게 나와 여러 가지 이사 과정들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1부 2부 예배와 그리고 구정 식사를 또 저희 교회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친교의 사랑의 수고의 손길을 감당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2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이 비추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빛이 납니다. 아멘.
본문은 사람을 통해 변화되는 소중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 교회당 입구, 들어오는 입구에 걸려있는 말씀으로 제가 좋아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짧지만은 대인관계의 절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는 이 중대한 일을 지혜자는 철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공학도가 아니기에 철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활용품으로 사용되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철은 큰 건축물에서부터 교랑 그리고 부엌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에서 철을 제외하면 거의 사용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철은 우리 생활 용도 방편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철은 일단 용광로에 들어가 재련이 된 후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보통 철은 1539도에 녹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을 녹여서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이 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철과 철이 마찰된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철은 제 혼자서 재련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철과 철이 부딪히고 또 마찰되어져서 유용하게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하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나게라고 라는 말씀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다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더 할 필요가 없이 가족 관계에서 특히 대가족 속에서 한 식구들이 살다 보게 되면 하루에도 또 몇 차례씩 부딪히거나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생활 속에서 부딪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니까 자기 자신만의 주장과 개인주의적인 어떤 사고방식의 발달보다는 내가 양보를 해야 되겠다. 또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희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인격을
다듬어가고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과거에는 좀 많았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갈수록 소가족 제도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과 또 관계가 적어짐으로 인하여서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숙되는 것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처음 아주 미숙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보조자로 동행을 하였지만은 처음 먹었던 마음과 달리 좀 뭔가 환경적으로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는 여건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중 하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미숙하고 미성숙된 마가였지만은 그 이후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출중한 믿음의 사람인 베드로의 신실한 지도와 교훈과 신앙을 통하여서 이 마가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드디어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참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됐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하여서 참 마가는 나에게도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였고 바울은 이 마가는 나의 아들이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지만은 믿음의 생활이 미숙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다듬어가고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대인관계는 매우 소중하다 하겠습니다. 오늘날 핵가족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부분이 굉장히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양보와 섬김이 부족한 것입니다. 아예 배우려고도 행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참 좋은 그 전통 중에 하나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그렇게 표현을 해서 안 되지만은 익숙해서 너무 공동체에 익숙하다 보니까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우리 남편이라고 이렇게 습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서 유심히 쳐다보면 1인칭 복수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져가고 확연히 줄어들고 있는 대신에 내 것, 나의 것, 이건 내 거야.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다툴 때 자기 집에 친구가 왔을 때도 자기 장난감에 대하여서 다른 친구가 사용을 하게 되면 아니야, 이거는 내 거야. 우리 거야가 아니고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몸소 이렇게 배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때론 부딪힘을 통하여서 상호 협력을 통하여서
성숙하고 성장되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철이 철과 마주칠 때에 열이 나고 빛이 나고 불꽃이 튀기지만은 그 결과 그 철이 매우 강해지듯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시련을 갖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딪힘이 싫어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학교도 가지 않겠고 뭐 공동체 사회에도 직장도 가기 싫고 회사도 나가기 싫고 심지어 교회도 나가기 싫고 이렇게 부딪힘을 두려워하고 만남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주의적이 되고 외골수가 되어가고 사람을 깊이 하려고 하지만은 옳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이 지혜자가 오늘 우리에게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빛나게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깊이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이런 부딪힘이 대인관계 속에서 깊이 하고 싶은 때가 왜 없겠습니까만 그렇다고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의 약점, 모난 부분, 미숙한 부분을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되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미숙하고 모난 부분을 우리 교회 공동체, 대인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성숙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철의 용도, 우리 가정에 특히 주부들이 부엌에서 사용하는 용품들을 보면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철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철에 유사한 그런 도구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엌에서 사용하는 모든 철의 전부는 100%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우리 집에, 우리 부엌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제품도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철은 거의 없습니다. 크게 사용하는 건축 자재도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어져서 유용하고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딪혀서 철과 철이 부딪혀서 변화되어 그럴 때에 비로소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고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은 변화되는 그런 용광로 같은 역할을 가정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가장 많이 감정을 공유합니다. 좋은 감정도 공유를 하고
또 껄끄러운 감정도 가족 관계에서 서로가 공유를 합니다. 그러한 가족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모난 부분을 이렇게 깎고 또 미숙한 부분을 채워가게 하지만은 부딪힘과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나를 보게 되는 거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깊숙하게 가깝게 가다 보게 되면 상대를 아주 더 잘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점을 볼 수도 있고 장점을 볼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고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울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이르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은 이런 변화,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변화에까지 이끌려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은 사람을 통하여서 변화된 대표적인 사람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성경에 기록해 있는 대로 야곱은 자기 중심적이었고 그리고 타산 즉 이익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남도 아닌 그의 형이 배고픈 때를 딱 기다려서 팥죽을 끓여놓고 기다렸다가 장자의 명분과 바꾸어 버리는 이런 주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은 조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하자 형 앞서 염소를 가지고 사냥한 고기라고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졌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서 그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은 그가 외삼촌의 집에 머물면서 외삼촌에게 이제는 속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을 종처럼 뿌려먹고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하는 말은 떼먹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말처럼 라반은 야곱보다 속임수에 있어서 한 단계 위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보다 간사하지 못하고 민첩하지 못한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만은 드디어 자기보다도 속임에 능숙한 외삼촌에게 당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남을 속였지만 속였을 때마다 아주 재미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삼촌에게 속임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을 속임을 당하고 보니까 속임을 당하는 심정 누구보다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속임을 당한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품삯을 떼인다는 것이 이렇게 서럽고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굉장히 낙담할 일인가? 비로소 자신이 속일 때는 몰랐지만 속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속인다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고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의 외삼촌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울이었습니다. 외삼촌을 바라볼 때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았었겠지요. 외삼촌은 나쁜 사람이야.
남도 아닌 조카를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10번씩이나 쫓기다니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지난 이후에 외삼촌을 바라볼 때마다 외삼촌에게 내가 쏘갔구나. 그러면 나는 누구를? 다름 아닌 아버지를, 형을 나도 속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의 잘못됨, 자신의 행한 일에 대하여서 깨닫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하여서 잘못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비치면은 얼굴이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보니까 원망스럽기도 하지만은 바로 내 마음이 보이고 내 생각이 보이고 내가 행동한 것이 보이더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정말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에 아주 긍정적인 직설적인 방법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세 개를 제시를 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러면은 너가 택한 그 재앙을 너에게 내리겠다. 예고를 하고 본인도 하나님도 알고 자신의 선택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징계를 받는,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야곱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희귀한 방법으로 야곱을 고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당할 때에 왜 자꾸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성을 하게 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대인관계를 통하여서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지만은 그보다 더 한 단계 나은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도 사람이 독청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듬어 가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둔 가족, 이웃, 친구,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가고 변화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붙여준 라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가고 믿음을 순수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쓴 용광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용광로라는 시를 보면 쇠붙이를 벌겋게 용광로 속에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대로 두들겨 찬물에 담급니다. 원하는 형태가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시 달구어 두들겨 패여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사용하실 때 고난을 통해서 변화될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담갔다가
다시 건져냈다가 80년을 거쳐서 단련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욥보다 많은 단련과 시련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욥은 질병을 통하여서 고통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다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고통을 또 받았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면 나중에 이러한 고통도 견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고난이고 고통이지만은 욥은 뭐라고 했느냐 하니까 가장 가깝게 있는 이 세 친구들 때문에 더 괴로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욥을 괴롭혔는지 친구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고통을 그는 엄청나게 당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서 7장 18절에 아침마다 하나님이 권징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나이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욥은 순간적으로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 악창이 나고 가끔씩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놀림을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후비는 그런 악담들을 하기도 했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욥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급기에야 욥기에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하나님이 욥을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하여서도 그를 단련하셨지만은 사람을 통하여서 단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욥은 사람들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의 믿음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나온 금과 쇠붙이가 순수한 쇠, 순수한 금으로 다시 재련되어 나오듯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탄생하고 거듭나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되어 나왔다. 순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재련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에 살면서 살다 보면 잡다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섞여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또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변화하시고 성숙하게도 하시지만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단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력이라는 용광로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순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시련은 낭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고통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고난을 기꺼이 잘 감당하고 받고 넘기고 이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인관계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물질과의 관계는 내가 혼자 잘하면은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대인관계는 나 혼자 잘한다고 해결되고 잘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올무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올무에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순수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 교회, 사회, 공동체 속에 우리를 넣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원망하거나 대적할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를 변하게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태어나고, 또 대인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또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자의, 지혜자의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대인과의 관계,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교회이든지를 막론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올무와 시험에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되고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동력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과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 이웃들을 소중하고 사랑하며 섬겨가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